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역사, 특히 이 14장을 보면은 이 삼손이 굉장히 그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맨 처음 봐야 할 것은 이 본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매, 이 딥나는 이 삼손이 살던 그 고향에서부터 밑으로 남쪽으로 한 6km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거기서 한 여자를 봤다. 그래서 이 내려갔다라는 말과 봤다라는 말이 이 14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려갔다라는 말이 한 5번 나오는데 그 내려갔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터지죠. 그리고 1절로 4절을 보면 이 내려가서 한 여자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삼손에게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냐 3절을 보면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기 좋아하오니 이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는 그 단어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내가 보기에 그 여자가 옳다. 나의 짝으로 맞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이 봤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1절에서도 봤다 그러고 2절에서도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무엇이든지 그 행동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오니 내가 보기에 옳다, 내가 봤다, 계속 그래요. 이게 이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사사기 17장 이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마무리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옳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의 어떤 그 결정적인 내용이 지금 삼손의 삶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옳다. 그것이 선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꽂혀버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아주 묘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틈을 타서 하는 말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하는 말이 서로 약간 좀 안 맞아요. 핀트가. 그죠?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삼손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없어요. 삼손이라는 말이 없고 그가 틈을 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된 다른 번역,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삼손이라는 말이 그라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할 때 이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삼손은 내려가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보기에 옳다, 선하다, 좋다, 자기가 본 것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본 것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삼손의 그런 모습,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도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옳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옳지 않게도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고 행하는 것도 다 수용이 되고 다 정당화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 여기서는 삼손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행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그걸로 섭리의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그냥 몰라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인이라면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실인인데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그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세속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이죠. 그리고 5절로 7절을 보면 또 다시 자기 부모와 함께 이제 그 여자가 있는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또 수상한 행동, 수상한 짓거리를 또 해요. 그게 뭐냐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5절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 목사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 어제 말씀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의 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아합에게도 임하고요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만 등장하면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어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말씀을 범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셔야 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의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왜 제가 또다시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니까
또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호와의 영 하면 그냥 껌뻑 죽고 말씀이고 뭐고 다 제쳐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상한 종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도 여호와의 영을 핑계대고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최근에 천안인가 어딘가에서 교회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와서 그 마을이 온통 다 확진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욕을 또 해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충북 옥천을 갔었는데 식당이 파글파글해요. 그래도 제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못 가게 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속하여 있는 단체나 회사나 학교나 뭐 이런 데서 하도 주말만 되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 말라고는 절대 안 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교회에서 무더기 확진들이 가끔씩 나오니까. 근데 그 무더기 확진된 교회들을 보면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이렇게 확진이 되어진 그런 경우 말고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된 데를 보면 건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번에도 천안에서 그 확진된 교회를 보면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눈 찌르는 교회. 손가락으로 눈 찌르는 교회 여러분 모르죠? 그게 뭔지. 성령 핑계대고 이상한 짓 하는 교회예요. 저는 뭐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10대 후반, 20대 후반 사이에 숱하게 경험. 그 시절을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교회. 손가락으로 귀신 떠나가라고. 이게 성령이라고. 세상에. 성령이 왜 눈 찔러서 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성령의 역사다. 하지만 글쎄요. 성령의 역사는 참 중요한 거고 좋은 거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과 말씀과 어긋나서 하는 것이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왜 진리, 말씀 이런 것이 왜 나옵니까? 라고 또 물을 수 있어요. 왜 나오느냐면 우리가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금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 그거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 삼손은 뭐 전혀 그런 것에 개념치 않아요. 뭐 그런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 거예요. 넌 나실인이잖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막무가내식 돈키호테식 좌충우돌 하는 그런 삶,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왜 부모에게 안 알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나실인은 절대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는데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 나실인 계율을 범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근데 부모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는 것과 말씀을 어긴 것과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게 잘못된 것이다를 아는데 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데 난 상관없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말씀이야, 뭐 옛날 말씀이야, 다들 그렇게 말을 해.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보통 우리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 태도예요 지금 삼손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태도와 삼손의 태도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인생은. 아이 목사님 설교대로 어떻게 살아? 목사님도 못 살 걸. 직장 생활 해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죠. 똑같아요 삼손하고 지금. 이 삼손의 그런 괴력,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쓰여지고 있고 말씀이 파괴되고 나실인의 삶이 파괴되는데 별로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7절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래요.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도 보기가 좋았고 여자도 눈에 들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얼마 후는 며칠 후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꿀이 생긴 걸 보니까 하루 이틀 후는 아닌 거죠. 상당한 시일이 지난 거죠. 얼마 후에 다시 또 갑니다. 또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또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본다라는 말이 계속 내려갔다 본다 내려갔다 본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뭐를 봤느냐면 자기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아무도 모르죠. 자기가 죽인 당사자만 거기에 사자가 있는 줄 알죠. 죽은 시체가. 그러니까 삼손은 궁금해서 거기를 또 가본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실이는 시체 옆에 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봤더니 꿀이 있습니다. 나실이는 그 꿀 먹으면 안 됩니다. 꿀이 문제가 아니라 시체에서 나온 꿀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꿀이라는 것은 벌하고 관계가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꿀이 있음을 보고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꿀을 떠서 먹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게 돈키호테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 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리지 않았다. 왜?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몰라서가 아니죠. 알지만 그건 우리 부모가 나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은 거고 내 뜻하고 상관없이,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내 뜻하고 상관없이 우리 부모가 유아세례 받은 거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고 알리지 않고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지킬 마음은 없고, 그래서 사자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꿀에는 약한 힘을 가진 용사였지만 이방 여자에게 취하여 그 여자와 문화에 굴복한, 비슷하죠. 사자를 이긴 힘을 가지고 꿀에 복종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이방 여자와 이방 문화에 굴복한 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0절로 18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내려갑니다.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그러죠. 그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결혼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적과의 동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동침을 시작한 거죠. 적과의 동침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친구 청년들 30명을 사귀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모르느냐. 그런데 삼손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인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자기가 앞에서 5절서부터 9절까지에서 어긴 그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그 사례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냈다 하는 말은 그 심각한 말씀을 범한 범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삼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 이 수수께끼를 내는 데서 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말씀을 지킬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의식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반성하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배옷 30벌, 겉옷 30벌 내기를 한 거죠. 그런 내기야 쭉 그냥 스토리입니다. 근데 수수께끼의 내용이 14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한 것. 그러니까 먹는 자는 사자를 말하는 거죠. 강한 자도 사자고, 거기서 먹는 것이 나왔다,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수수께끼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데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들들 볶습니다. 네 남편을 꾀어서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게 하라. 안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웃기는 거죠. 이 수수께끼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상한 놈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놈들하고 친구 먹은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수수께끼하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16절. 울면서,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이 여자의 눈물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이 여자, 이 삼손의 여자, 이 여자는 이름이 뭔지도 안 나옵니다. 그냥 여자예요. 이 여자로 대표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의 그 세상 정신의 위험을 삼손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여자에게 넘어갑니다. 17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 수수께끼를 알려주니 여자가 가서 자기 백성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결국은 삼손은 힘은 셌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자의 유혹으로 결정판을 보입니다. 클라이막스죠. 결국 세상과 세상 문화에 의해서 내 마음과 삶과 정신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지배당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쩌고 해도 세상 문화에 굴복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영을 말을 해도 세상 따라 살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 살고, 세상 문화를 신앙적인 용어로 둔갑시켜서 그것 따라 살고 그러는 거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로 20절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알았어요. 자기 아내를, 거기 18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수수께끼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일러 바친 것을 다 안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 딥나하고 아스글론은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수께끼에 진 것을 갚으려고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거기서 얻은 옷을 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그 상품을 이제 준 거죠.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아내 오고 끝장난 거죠.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그 친구에게 준 바가 됐다.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19, 20절을 보면 여기서도 삼손은 하나님의 종 나시린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분을 내어도 의로운 분이어야 하고 진리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 성질을 못 누기, 자기 자존심 상하고 수수께끼에 졌다고 30명을 그냥 때려 죽이고 아무리 이방인이라, 그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제 설명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영 이야기가 어저께 말씀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호와의 영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등장하면서 행한 것이 다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30명을 때려 죽인 것이 옳은 건가요? 아무리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막 죽여도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단 창조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 죽이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손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 따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일 뿐이지 수준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 문화의 삼투압, 세상 문화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20절까지.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그가 봤다 내 눈이 보기에 좋았다 계속 그러는데 뭘 보며 살 것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는 데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말하는 선한 길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래야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옳은 거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지. 내 눈에 보기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눈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톡톡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지 말고 순종을 구하시고, 내 눈이 보기에 옳은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에게는 큰 능력을 주고 나실인이라는 그런 직책과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기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큰 능력을 주었지만 그 능력을 옳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으나 세상과 세상 여자에 의하여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의 뜻과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기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숙고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